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살아나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이래 드러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단계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혀시고 또 고난당하시고 핍박당하시고 채찍질을 맞으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와서 십자가 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양손에 못이 박히고 허리에 창에 허리 찔리고 이런 비참한 지금 상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상황에서 모든 제자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누구만이 혼자? 요한만이 그 혼자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따라다니던 열성파적 그 예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정말 열심히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예수님의 일이라면 두 발 뻗고 뛰어다니는 그런 여인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마음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즉시 또 뭐냐면 불물과 피를 다 흘리고 돌아가십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누가 나타나냐면 지금까지 한 번도 이름이 없었던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가 나타나냐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아리마대 이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 회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은 이 유대인들 중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법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높은 지위. 그런데 그는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섬기면서도 숨겨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선포해버리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분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추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끝까지 지키고 있다가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니까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뭐냐면 빌라도교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와서도 그 시신을 가지고 와서요, 자기 소유인 새 무덤에 안치시킵니다. 장례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장례 후에 안식일 바로 다음 날 이래 세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아침 일찍이 예수님이 있는 그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하고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살로메하고 이 세 여인이요,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아침 일찍이. 그런데 그들이 가면서 걱정거리가 생긴 거예요. 어떤 걱정거리가 생기냐면 그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어떻게 굴러내는 거예요. 그 돌은요, 너무 큰 돌이라서 여인들이 몇 사람으로서 굴을 수 없는 그런 돌입니다. 그런 돌을 걱정하면서 간 거예요. 갔는데 무덤 앞에 딱 서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그 돌이요, 굴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두렵지만 그래도 놀랍고 두렵지만 그래도 그 무덤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데 누가 있냐면 청년이 앉아 있는 거예요. 우편에 청년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청년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인들이 떨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찾는 예수님은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아나서 여기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청년이 말하기를 바로 먼저 갈릴리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 제자들하고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전에 약속했던 곳처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알리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요 여인들은 두렵고 해서 막 너무 달려 나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 나온 거예요. 가라니까. 얼마나 달려 나왔으면요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시기 달리다 보면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막 달려 나온 거예요. 두려워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말씀은 반드시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3절에 보면 안식일 다음 날에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한 항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이래 가는 세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눈 이야기가 바로 3절에 나옵니다. 3절.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바로 무덤 앞에 있는 그 돌을 누가 옮겨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옮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돌을 누가, 여인들이, 몇 명의 여인들이 밀어서 옮길 그럴 돌이 아닌 거예요. 너무 큰 돌이라서 옮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걱정하고 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았을 때 그 여인들이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일이라면 헌신적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안식일 바로 그 다음날 새벽에 항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무덤에 가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헌신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장사한 후에 3일 만에 반드시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반드시 말씀했어요. 그런데도요, 지금 그들은 뭐 하고 있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돌을 누가 옮겨줄 것인가? 근심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그 여인들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일이라면 헌신적으로 하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는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온전히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더 그렇잖아요. 과학이 발달했지요. 인본주의지요. 또 사상이 들어와 있지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이 다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가 이해가 안 되고 경험하지 않은 것을 잘 믿으려 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보다 도덕적인 그런 완전성을 원해요. 도덕적으로 완성되기를 원해요, 믿음보다. 또 어떤 사람은요, 믿음보다 선행, 또 사회의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음보다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도. 또 어떤 사람들은요, 믿는다 하면서요, 믿음이 하면서 또 믿음보다 더 율법이나 사회 복지를 우선적으로 막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도덕적으로 바로 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요 사회의 정의를 외치는 거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요 사회 복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있다는 거예요. 더 귀한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고, 믿음 안에서 사회의 정의를 외쳐야 되고, 믿음 안에서 사회복지를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참, 이 교회 세상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도덕적인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긴 것 아닙니다. 또 사회 정의를 외치고 위해서 정의를 세워서 아브라함을 의로운 사람으로 여긴 거 아니에요. 사회 복지를 위해서 애를 써서 의로운 사람을 여긴 거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보고 의로운 자로 여긴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되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긴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무슨 말씀이든 그것을 신뢰합니다. 신뢰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또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그 사랑은 바른 사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부도 그렇잖아요. 부부도 서로 사랑하게 되면 아내는 남편의 말을 신뢰해요. 또 남편은요, 아내의 말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게 되면 부모의 말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그 말이 신뢰성이 없음으로 통해 가지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래 불신을 당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 또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간이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나가는 것을요, 인간이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보면 4절에 보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사된 그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걱정거리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들이 오면서 무슨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돌을
누가 굴려줄 것인가? 그 걱정을 하고 왔는데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그 걱정이 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돌이 굴러져 있는 거예요. 굴러져 있는 거예요. 놀랬지만, 너무너무 놀랬지만 그래도 그 출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안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바로 그 여인들이 걱정한 것은, 바로 해소된 것은 사람의 손에서 의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돌을 해소했다면서 힘이 크다라고 했잖아요. 힘이 크더라. 그것은 바로요, 무슨 뜻이냐면 이 장정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붙어서 밀어야 밀리지는 그런 돌이라는 겁니다. 그런 돌. 그런데 그 돌이요, 밀려지가 있는 거예요. 굴러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요, 인간의 손이 아니고 누구에서? 사람에게, 하나님에 의해서 굴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요, 이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죽었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것을 안 믿어요. 절대로 이 부활한다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한다고 말씀을 한 것은 들었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무덤에, 바로 무덤을 봉인해버리는 거예요. 봉인해버리고 또 뭐냐면 거기에 파수꾼들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 해가지 못하도록 그들이 먼저 다 철저하게 준비를 한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를. 그러니까 돌을 여러 남성들이, 그러니까 장성들이 이래 밀어야 밀릴 그런 돌을 앞에 막고, 그 다음에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고 파수꾼들을 세운 거예요. 파수꾼들을. 그들이 파수꾼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이 바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인간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그런 진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바로 진리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인 겁니다.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막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 버렸잖아요. 그 무덤이 열리고 부활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데 그것을 막았는데도 그것이 바로 헛것이 되어버렸으니까, 자기들이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이 절대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막았다는 그런 진리를 나타내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더 확실하게 증거해주는 그런 밑받침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보면요,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땅이 진동해서 하늘에서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부르고 거기에 앉아 있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돌을 옮긴 것은 누가 옮겼다? 제자들이요? 아니잖아요.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누가? 천사들이 옮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옮긴 것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인간들이 막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믿지 못해서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또 헛것이 되어버렸잖아요. 헛된 일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불신자들 중에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서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이 만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요, 역사의 주권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요, 하나님의 의지대로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인간이 막는다는 것은 바로 헛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헛된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나 또 단체나 나라에 대해서 투쟁하고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제지할 것은 없다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어느 누구의 제지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그런 하시는 것은 반드시 그러니까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 일을 하면 방해하고 그런 사람 많은데, 그런데요, 그 인간들이 하나님 일을 방해하면요, 반드시 또 자기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의 일을 하는데 누군가가 방해해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자진을 하지 마시고 인내로 참고 견디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떤 일들이, 어떤 어려움들이 있더라도요, 참고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다 은혜 가운데서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면요,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반드시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믿음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사는 5절에 보면 여자들이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요. 그런데요, 이 마태복음에는, 오늘 말씀에는 청년이라 했지만 마태복음에는 이 청년을 천사라고 합니다. 천사.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여인들이 천사를 보고 엎드립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경배하는 그 당시.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초자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천사를 보면요, 먼저 경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도 계시록선 사도 요한도요, 밤모섬에서 천사가 하나님의 계시를 들고 전해줄 때에 이 사도 요한이 그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해요. 그런데 천사가 말립니다. 만류하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천사들은 초인간적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때부터 이 천사를 보면 숭배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천사는요,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닌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누가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거예요. 피조물. 물론 인간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지만 그 천사는요, 하나님께서 부리는 바로 영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영밖에. 그러니까 이 천사는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숭배할, 우리가 경배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를 만약 숭배의 자리에 앉혀서 우리가 숭배한다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래 많은 우리는 천사들을 하나의 그 숭배하려고 하는 천사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천사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하나의 영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목적, 오직 하나님의 계획에 쓰이는 그런 영인 거예요. 영인 거예요. 그가 우리의 경배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이래 하나님이 부리는 그런 영일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 천사가 여러 곳에 나오는데 특히 이래 누구와 관련해서 많이 나오냐면 예수님과 관련해서 많이 나옵니다. 천사가 바로 먼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마리아가 잉태할 때, 성령으로 잉태할 때 천사가 내려와서 말씀해 주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리고 또요, 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한 후에 이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그때 누가 또 예수님의 시중을 듣냐면 천사가 시중을 듭니다. 그리고요, 또 예수님께서 처절한 그런 기도를 할 때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무거운 십자가,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그 십자가를 두고 처절한 기도를 할 때 바로 힘을 주어 도와주는 자가 바로 천사예요. 천사. 그리고 오늘 무덤에 돌을 지어주는 그 천사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전령에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유롭게 부리는 그런 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는 우리가 섬겨야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오직 이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되고 숭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들이 천사에게 경배를 하는 것을 놓습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사는 바로 다시 말해서 천사는 경배받을 자가 아니고 우리를 섬기고, 그러니까 우리를 섬겨야 됩니다. 천사가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그런 존재인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세워진 존재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존재가 아니고 우리를 도와줘야 할 존재가 바로 천사인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부활하신,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분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 그러니까 이 한 분만이 우리가 섬겨야 할 그런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면 결코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보면 6절에 보면 무덤 속에 있던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래 전한 놀라운 소식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여인들이 무덤에서 찾는 예수가 살아섰다고 하는 거예요. 살아났고 여기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없다.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찾는 예수가 살아나셔서 여기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심으로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덤 속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바로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요 많은 성인들이 있잖아요. 성인들이 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늘 애를 썼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다 애를 쓰고 또 종교를 만들었어요. 종교 창시자가 되었어요. 성인들, 석가나 공자나 모하메드나 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요 정말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려고 애를 썼어요. 애를 쓰고 그래서 또 종교도 만들었어요. 그런데요 그들요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 뭐 하지 않았다? 다시 살아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으려면 어디에 간다? 죽은 사람들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에게 가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덤에 가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다르잖아요. 물론 우리의 세상의 모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 성인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참 바른 대로 이끌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종교도 세우고 참 열심히 살았지만 뭔만은 죽음만은 넘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죽음의 한계를, 그들의 한계가 바로 죽음의 한계인 거예요. 죽음은 어떻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안 그랬잖아요. 주님은 그 죽음을 넘었었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살아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과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그들의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무덤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절대로 찾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래 부활하신 주님을 철저하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을 철저하게 믿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활을 믿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지 않고 죽은 그대로 무덤에 그대로 있다면요 우리 기독교는요 생명의 종교가 아닌 거예요. 윤리적 종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무슨 종교다? 생명의 종교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철저하게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의미가 있고 또 우리는 바로 생명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이래 세상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이래 막 인정한데 해도 그 사람들은요 죽음은 이기지
세상의 어느 누구도 죽음은 이기지 못했어요. 어땠어요? 다 무덤에 있고 무덤 속에 그들의 시체가 있는, 시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바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 우리 기독교는요, 생명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무슨 종교냐면 살리는 종교라는 거예요. 살리는 종교라는 거예요. 세상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싸우고 다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는 종교라는 겁니다. 살리는 종교. 그런데 요즘 보면요, 우리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죽이는 종교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도 앞에 앞장서서 죽이는 종교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우리요, 기독교는요, 생명의 종교요, 살리는 종교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부활하신 생명,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도, 사명도 그건 뭐냐면 죄인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의인들을 살리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다 너무너무 마음 아파요. 죽이는 종교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원수를 품어주고 원수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고 살려야 되는 거예요.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의 기도가 중요해요. 내 한 사람의 기도 아무것도 아니다. 내 한 사람의 기도가 그 하나님 앞에 큰 영향력을 미치겠나? 하나님의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미약하지만, 나는 보잘것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리는 분이라는 겁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보잘것없어요. 미약해요. 그렇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종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죽이는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내 하나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리고, 내 하나의 기도가 이 사회를 살리고, 내 하나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정말 인본주의가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많아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우리가 오직 부활하신 우리 주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오늘도 예수님은 실패와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천사는 여자들을 향해서 이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것을 전합니다. 그리고 전에 약속하신 대로 거기서 그분을 뵙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라는 거예요.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 말대로, 이 청년 말대로 뭐냐면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이래
누가복음에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기 전에 실패한 제자, 죄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낙심에 빠져 있는 제자 베드로를 만납니다. 베드로를 만나고요. 그리고 또 그 저녁에 되어서 다른 제자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기 전에 또 제자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여기서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한 인생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실패하고 좌절에 빠져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제자를 만나서 위로하시고 또 그들에게 할 일을 가르침으로 통해 가지고 그들이 복음으로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키잖아요. 능력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어버리잖아요. 정말 보잘것없는 죄로 통해서 낙심하고 좌절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보이는 그 제자들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또 할 일을 줌으로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뒤엎은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크신 그 은혜의 배려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우리에게도 똑같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똑같이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낙심나고 정말 죄 때문에 나는 안 지려고 하나님 나 죄 짓기 싫어요. 하나님 지켜주시오. 때로 그런데도 또 죄를 짓고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가운데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먼저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먼저 찾아주셔서 나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할 일을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먼저 우리를 찾아서 위로하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분명히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것을 못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도 그 말씀을 못 믿어.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 이런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못 믿고 저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 멀리 멀고 먼 곳에 내가 아무리 감을지라도 대답이 없으니까 먼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늘 임재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와 함께 하시 나의 속에 임재해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항상 먼저 찾아오셔서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손 닿지 않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숨소리를 듣는 분이에요. 나의 요동소리, 나의 심장 소리를 듣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멀리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거 철저하게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절망 가운데에서도 실망 가운데 낙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위로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언제나 담대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나 이 도저히 안 되겠다, 나 도저히 못하겠어,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다 할 수 있는 거, 부활하신 우리 주님요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이 세상은요, 내 힘으로는 살아가기 힘들어요. 5분 앞도 못 보는 그런 우리 존재잖아요. 조그만 가시만 찔려도 아파서 어쩔 줄 모르는 우리들이잖아요. 조그만 상처 나도, 피가 나도 펄펄 뛰는 우리들이잖아요. 미약한 존재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강하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 또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다는 것, 부활 신앙을 가짐으로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가는, 모든 것을 다 승리하는 참고 견림으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